(2015년) 마지막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올 해가 재밌었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바로 당신 때문에 올 해가 아주 빛났고 가치가 있었고 축복합니다. 참 오늘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딜레마가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마지막 금요 예배에 정말 또 용기를 주고 권면을 드리고 하는 그러한 이 활기찬 그러한 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들을 만나고 큰 시련 한가운데 저희가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듣기는 배우기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좀 unfair하게 treat 되기도 하고 오해도 사고 참 그러한 일들을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나 돌아보고 곱씹어 봐도 사실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 더 한번 열심히 믿어보겠습니다 해서 악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고 똑같은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은 것이고 정말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은 것 외에 없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죠? 2015년을 살았어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이 세월 가운데서도 올해도 변함없이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그런 각오로 우리가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며칠 안 남은 이 시간 속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째 이렇게 답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한 것이라고는 구체적으로 분명히 셀 모임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나눴고 기도를 했고 금식을 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 그거 외에는 사실 하나님 정말 죄 지은 거 있으시면 제가 있으면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봐도 이렇게까지 하나님 응답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저희들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낮아진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어떤 분들은 아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자녀도 다 잘 되고요. 학교 쑥쑥 잘 다니고요. 잘 성장하고요. 하는 모든 것 형통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에 속아가지고 왔는데 몇 달을 다녀보고 몇 년을 다녀보고 아닌 것 같은 거잖아요. 아닌 것 같은 거잖아요. 아니 더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가 진짜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사람들 가운데 얼굴이 환한 것이 무엇이고 고난을 당한 가운데서도 소망에 서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딜레마죠.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참 그걸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동영상을. 그게 뭐냐 하면 중국 교회의 지난 100년간의 역사요. 중국 교회의 지난 100년 1900년부터 시작되어서 2011년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지하 교회에서 그들이 1900년에 그러한 이 멸시를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또 공산당이 들어서고 또 문화혁명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 정말 교회라는 것은 아예 잔재가 없어진 거죠. 얼마나 없어졌는가? 교회가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책이 30리 안에는 거의 한 권도 없을 가능성이 크대요. 앞에 거 다 없어지고 기껏 자기 아는 어떤 한 성도의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이 정말 그 엄청난 문화혁명까지 다 지나고 나니까 지하교회에서 정말 말씀을 너무나 간절한 가운데서 남아있는 몇몇 분들이 성경을 얻고 싶은데 성경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대요. 유일하게 저희 도시 전체에 한 권이 있었는데 그게 로마서 1장부터 요한계시록 11장까지 있는 것이 유일한 성경이었습니다. 그걸 보러 수십 리를 걸어가서 뺏겨서 오고 일주일에 2번씩 가서 뺏겨서 그걸 가지고 나눠주고 그것 붙들고 저희가 산 것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중에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갇혀서 20년 혹은 40년씩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어느 목사님은 예수님 믿는 그것을 포기를 안 하니까 수갑을 찬 그걸 가지고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와가지고 수갑을 가지고 당기면서 너 이래도 믿을 거야? 이래도 믿을 거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수십 년간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어느 그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고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마음 가운데 순수하게 하나님 섬겼던 것도 알고, 복음을 전했던 것도 알고, 주님 때문에 제가 모든 거 포기한 것도 알고, 지금 여기까지 끌려와서 오늘 해가 20여 년째인데 감옥에 들어와서 하나님, 제 손에 손모가지가 반이 없어진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꿇어앉아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제 아내와 제 자식들을 다 의탁합니다. 그리고 자살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감옥소에서 그가 자살할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 같이 감방을 쓰는 사람이 잠깐 없는 틈을 타서 자기 감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위에 전구를 빼고 전구에다가 그 수갑을 어떻게 연결해서 감전사로 하려고. 그래서 올랐는데 죽지를 않은 거예요. 왜 못 죽었나? 전압이 약해가지고 못 죽은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다시 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해 주시려고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정말 그 정도까지 죽어주셨는데 나는 고작 요 한 20년 정도 고문당했다고, 손목이 수갑 차서 고문당해서 거의 반이 다 찢어서 없어질 만큼 그거 당했다고 내가 자살을 했구나. 회개하면서 그가 끝까지 견디고 난 다음에 그가 나왔다는 거죠. 참 그러한 고백들을 여러분에게 꼭 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여의치를 못해서 보여드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시편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4편을 한번 보시면 바로 우리의 딜레마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44편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늘 들었고 보고 왔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적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고 어떠한 불의도 서 있을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인 것, 그것을 바로 이 고라 자손의 이 지휘자에게 준 바로 이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9절이에요. 9절부터 마지막까지예요. 시편을 읽어보면 첫째 느낌은 아유 불경하구나. 아니 이 사람이 돌았나. 아니 이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어?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드는데 읽다 보면 내 이야기인 거죠. 내가 처해져 있는 내 상황인 것이고 나도 이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찌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어찌 억울하게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오죽했으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좀 깨십시오. 죽으십니까? 좀 깨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시편 44편이에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교회를 좀 다니셨으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정말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요 하는 순간 가운데 우리가 딱 처해졌을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정말 불같은 시험 같은 그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를 우리가 답해 주는, 배우도록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3장이요.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 필요한가? 네, 하나님은 모든 걸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저희 가정을 돌아보시고 이 모든 걸 형통케 하시고 자녀들 잘 성장하며 건강하며 좋은 학교며 잘 취직하고 결혼하고 하는 그러한 정도의 기도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진짜 시험 앞에 딱 우리가 부닥치면 그 정도의 우리 기도의 그 정도의 바운더리 속에서 만족하면서 했던 그 정도의 높이와 깊이의 믿음 가지고는 불같은 시험을 통과를 못한다라는 그것이 오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꿈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밤의 기도의 응답으로 다니엘에게 주셔서 꿈도 보여주시고 해몽도 보여주시고 그리하여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해몽하는 가운데서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신들 중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같은 신은 없다.
정말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그 지혜의 하나님인 것을 이방 왕의 입술로 고백하도록 한 것이 나왔다면, 오늘 다니엘 3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상식을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말도 안 되는 능력이잖아요. 정말 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우리의 상식의 선을 훨씬 넘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 여러분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그 문제를 상식선에 밖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지 않으면 저희가 껄떡껄떡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그러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그러한 하나님이 필요하세요. 정말 건져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함께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는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또 주님 때문에 의의 길 가운데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함께 말씀 봅니다. 종들이여, 여러분은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정말 선을 이루고, 우리가 늘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만사 형통하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것의 은혜 가지고는 불같은 시험 앞에서는 우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야 2016년이 2016년이 됩니다. 올해와 다른 그러한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다니엘 이야기가 끝나고 다니엘서 3장에 들어가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 미샤엘, 또 아사랴, 그 세 친구죠.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헬라어의 구약 성경 70인역이죠. 셉투어전트. 그 70인역을 보게 되면 연대가 거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이 언제 일어난 일인가? 586년 BC에 나와 있는 일입니다. 자, 586년이라고 믿어지는 바로 BC,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일을 저질른가 하면 바로 그 바벨론의 그 큰 평지에다가 굉장한 신상을 세웠어요. 어마어마한 높이요. 요즘으로 따지면 8층 아파트 높이요. 30m니까. 8층 아파트의 높이를 짓고 금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바깥에 물론 금도금을 했겠죠. 그 신상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수호신인 니코, 그 신이었습니다. 리보라고 하기도 하고 니코라기도 하는데, 바로 그 신의 모습을 한 엄청난 신상을 세워서 정말 그 전 이 수도에 있는 사람들이면 멀리서도 그것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굉장한 기념비적인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그 수호신에게 모든 이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 음악 소리가 나는 그것을 맞춰가지고 절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굉장한 어명을 내렸어요. 자, 어명을 내렸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 어명에 따라야 되지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끌려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에 유독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요. 다니엘의 기도 동지들이었습니다. 그 세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2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덕분에 또 다니엘과 함께 기도한 그 은혜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도 아주 높은 지위에 이제 승진을 시켜줘서 그냥 하는 그러한 이 비서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명이 지금 떨어져서 이 신상을 보고 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는 절을 하지 않으면 아주 큰 일이 벌어지는데 불에 집어넣겠다라는 그 어명이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다니엘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금신상 제막식이 있습니다. 2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가 세운 신상 제막식에 모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누구를? 지방장관, 행정관, 총독, 자문관, 재문관, 재판관, 법률가와 지방의 모든 관리들. 아마 이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부름을 받지 않고 왕궁의 일을 하도록 받았는지 다니엘은 여기 등장을 안 하고 있죠. 등장했더라면 이름이 나왔겠죠. 그래서 모두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섰는데 첫 번째 우리가 붙들 기억해야 될 우리의 현 전투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에 무엇을 멋들어진 것을 던져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절해라, 다 줄게. 절하면 석세스, 절하면 모든 것, 내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 이것을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 다 하는 것이고 너도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그것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앞에 던져지는 사단의 덫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도 동일하게 사탄이 시험할 때에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라면 절해라, 네가 만약에 정말 이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라면 한번 보자라는 식으로 조롱하듯이, 그래요. 사탄은 우리가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불같은 시험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자기 앞에 절하라고, 거짓 앞에 절하라고. 모든 사람이 다 동의를 하니까 그것이 신이 아닌 줄 알지만 그래도 경배해라, 내가 신이라 그러면 신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사탄의 노름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앞에 도전장을 던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한 시험에 우리가 빠지게 되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는 그것이 때로는 이 회사에서 얼마만큼 일을 더 할 수 있는가, 이 직장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 고객을 어떻게 하는가, 또 공부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인택을 지키는가, 정말 이렇게만 하고 그냥 안 한 것처럼 하면은 지나갈 것 같은 그러한 순간 저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거짓말 쑥 해버리면 지나갈 것 같은 그런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과연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라는 그것이 우리가 질문 던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신상, 우리 속으로 저 신이 아닌데 저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서 바깥에 금 좀 부어가지고 바깥에 그냥 몇 개 칠한 거지, 신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잠깐 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합리화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닌 친구들도 하는 것 같고, 36년 동안 일제 치하 가운데서 모든 교단의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이끌고 친히 신사참배 했잖아요. 신사참배 했잖아요. 유일한 교단 하나만 빼고. 저거 아닌데 신이 아닌데 그냥 그림 글씨 놓은 거고 저거 아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일본이 우리를 지금 정복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신이 아니니까 하나님만 신이니까 합시다 라고 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넘어가고 신앙에서 벗어졌습니까? 그래요. 우리도 동일하게 다니엘서 3장 같은 그러한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근데 보십시다. 8절에 보게 되면 희한한 거 보죠. 8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 시작. 그때 어떤 바벨론 사람들이 앞장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왕이여 왕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가 들리면 누구든지 그 심상에 엎드려 절하라. 그리고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활활 타는 불 구덩이 속에 쳐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 일을 보라고 관리로 세우셨습니다. 왕이여, 이 사람들은 왕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왕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딱 읽어보면서, 지금으로부터 한 500여 년 전 일이나 2015년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올해나 변함없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앞장서서 여러분을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어디 다른 사람들, 그 친아들도 많은 텐데 다 그 세 사람만 집중하고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을 넘어뜨릴까? 마치 모든 사람 다 괜찮은데 꼭 그 문제가 나에게만 있자는 거예요. 그죠? 그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꼭 아파도 내가 아프고, 다른 사람 플루샷 안 맞은 사람도, 맞은 사람 다 아무도 안 걸린 것 같아. 나 혼자 감기 걸리는 것 같고, 다른 사람 일주일만 고생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새벽기도 나와서 그런가? 3주간 해요, 목사님. 뭐 이상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나만 뒤에서 와서 차가 자꾸 박잖아요. 아니, 내 차에 뒤에 지남철을 붙여놨나? 이렇게 자꾸 붙잖아요. 뭐 그런 거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아침에 중보기도 모임 하는데 어느 집사님 오셔서, 아유, 목사님, 오다가 차 사고 났습니다. 뒤에서 와서 그냥, 저는 가만히 정지 시간에 빨간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뒤에 와서 그냥 또 받아버리네요.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아직 벌써 뭐 이게 4번째입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참 누구는 교통사고 안 나고도 신나게 잘 다니시더니만 꼭 성도들만 골라서 교통사고 나는 것 같잖아요. 꼭 그때나 지금이나 보게 되면 꼭 그런 불순한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공격하고, 어떤 바벨론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하는 무리들이 꼭 있어요. 마음이 힘들죠. 힘들죠. 자,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이 불구덩이 같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비법을 좀 배워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우리가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크게 화가 났죠. 아니, 명을 내렸는데, 그것도 지방 관리의 명도 아니고 이 제국의 대왕의, 제왕의 명령을 내렸는데 감히 포로로 끌려온 이놈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불렀겠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냥 온 것도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언제는 그냥 다니엘 옆에 서 있는 것,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 주셔서 저희가 정말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끌려온 이 포로가 지방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높은 관리가 그랬는데 하필이면 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바로 이제 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 좋은 일 가운데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길이 열리는 것 같았는데 바로 다음 순간에 우리는 나락을 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끌려왔습니다. 그냥 끌려왔겠습니까? 포승줄에 그냥 희한한 모습으로 끌려왔겠죠. 뭐 12절과 13절 사이는 없겠지만 아마 두들겨 좀 맞고 아마 끌려왔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라고 이제 왕이 물으면서 15절이요.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마지막 끝까지 내가 요거 한 번만, 그때 제가 몰랐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내가 바꿔줄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이라도, 여러분 성경 지금 밑줄 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지금 이제 마지막이에요. 최후 발언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너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가 들릴 때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한다면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당장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던질 것이다. 하고 왕이 내렸던 그 어명을 이들에게 다시 한번 왕이 직접 상기시켜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느냐? 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인 거예요. 2장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신 참 희한한 신이더구만. 어떻게 사람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에서 섬기고 있는 마르둑이나 그 어떤 무트나 그러한 신들을 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지혜의 신인데, 근데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바빌론 왕이 생각하는 것은 어느 신이라고 해서 너희들을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절해라. 너가 신도 못 구한다. 절해라. 절 한 번만 하면 그냥 없는 걸로 할게. 해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거짓 앞에, 진리가 아닌 것 앞에 진리인 것처럼 손을 잡겠는가? 입을 맞출 것인가? 바로 그것을 세 친구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도전을 준 거지요. 자, 오늘 사실 본문의 절대적인 이 핵심 구절은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6절, 17절, 18절 시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 왕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아십시오. 이것이 핵심 구절 말씀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왕이여, 왕께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지방에서 일어난 그 일 가운데서 신상에 절하지 않은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 말이죠. 왕께 드릴 것 없는 것은 왕의 어명을 저희가 어긴 것이죠.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긴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내 어명이 있겠죠. 그러나 진짜 왕의 명이 따로 있는데, 제가 왕에게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세 사람 속에 있는 불구덩이 앞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 불구덩이를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색깔이 바로 17절, 18절에 나온다는 거죠. 거기 보게 되면 이 세 믿음의 형제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해주시는 하나님, 그거예요. 어디서 구해주는가?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에서도 구해주실 수 있고 왕의 손에서부터도 구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상황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 사람까지도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상황 바꿔주시고 사람 바꿔주시면 모든 건 해결됩니다. 아멘. 근데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 요구하는 거, 그거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그거 말 안 되는 얘기니까 그까지는 안 했지만 말 안 되는 얘기죠. 더 이상 얘기 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불구덩이요, 온 세상에 불 타서 있는 그 한중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건져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왕이요, 끼껏 살아봐야 100년 사는 왕이요, 왕의 손에서부터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18절에 나오는 것이 굉장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서부터 믿음이 한층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섭섭한 것이 언제 섭섭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치는 것이 언제 비치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해주시는 그것에 비치는 거죠. 내 뜻에 하나님이 동의 안 해주는 그것에 우리가 섭섭한 거예요. 내가 기도한 그것에 응답해 주지 않은 것에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모든 것 가운데 완벽한 지혜로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최선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걷어가기를 원하시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건 가운데서 느부갓네살 왕이 아는 것은 이들을 집어넣으면 타겠지. 어떤 신이라도 그것을 구해내는가, 그 정도 레벨이고, 보통의 불구덩이를 못 이기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여기 들어가면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타버리겠지. 들어가기도 전에 타겠지.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해주신 하나님 과연 건져내실까 하는 생각도 들겠고,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 불이 지금 붙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요. 그래서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영상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것 같잖아요.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 수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중국의 인구가 몇 명인지를 모를 만큼 동일하게 중국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지금 파악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세례를 주면 수천 명씩 그냥 세례를 주시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례를 주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 지금 중국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때는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느 한 분이 어느 지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 어느 지역에 잠깐 그 출장 온 어떤 홍콩 사람을 통해서 중국 성경책, 신구약이 붙어 있는 성경책, 그거를 생전 처음 본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씩 이제 만져보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귀하니까. 만져보는데 그분들이 한 분도 안 빠지고 하는 게 뭐냐면 뺨에 발라보는 거예요. 끝났더니 그 중국 성경책 여기가 빨갛잖아요, 그죠? 빨간 그거가 전부 다 물에 젖어가지고, 눈물에 젖어가지고, 다 한 사람씩 한 번씩 다 문제를 보고 옆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중국이 공산당을 지나면서 그렇게 핍박을 하여도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불로 천국이 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 어려운 시련 앞에 선다면 우리는 타겠죠. 근데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이 분명히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서 있는 고백이 뭔가 하면 하나님 능히 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 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들이 알았던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요대로 응답 안 해주시고 안 그러면 하나님 삐칩니다 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이들이 불구덩이를 지날 수 있는 그 믿음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구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안 구해주셔도 그건 하나님 뜻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있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되는 내 수준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은 그래도 왕에게는 절 안 합니다. 신상에는 절 안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데 응답 안 해주셔도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바로 그것이 섰을 때에 불구덩이를 이기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말씀 우리가 한번 봅시다. 19절 보면서 23절까지 보면, 자,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이제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얼굴을 붉히고 불구덩이를 평상시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보니까 22절에 보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고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려고 옆에 서 있던 병사들이 먼저 불에 타버릴 만큼 그렇게 뜨거웠어요. 7배나 더 뜨거웠으니까. 자, 20절에 봅니다. 군대에 힘센 용사 몇 사람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묶은 채로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발부터 묶였겠죠. 꽁꽁 묶여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걸어가지는 못하는 꽁꽁 묶어놓고 옆에 있는 병사들이 그들을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던졌어요. 자, 그 다음에 24절 봅니다. 할렐루야. 24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그때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의 보좌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묶은 채로 불 속에 던져 넣은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그렇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보라, 불 속에서 네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묶여 있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구나.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 느부갓네살은 활활 타는 불구덩이 어귀 가까이 다가가서 소리쳤습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밖으로 나와 이리로 오너라. 그러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은 만화의 한 장면을 읽으셨습니다. 만화잖아요. 거짓말 같잖아요. 그죠? 어찌 이런 일이. 근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세 사람이 불구덩이 속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으아 하는 소리라도 뭐 들리든지 뭐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아닌 것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죠. 신기해서 보는데, 아니 4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우리가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명을 집어넣었지 했더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4명이냐? 아니 근데 묶여서 던져졌는데 어떻게 그냥 왔다 갔다 하냐? 근데 4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처럼 생긴 모양이 사람 모습 비슷한 것 같은데 보니까 틀리다는 거죠. 말 안 되는 이 상황을 봤으니 왕이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불이 가짜 불이었나요? 그들을 묶었던 포승줄은 들어가는 순간에 다 타버렸어요. 그죠? 순간에 다 타버렸어요. 자유롭게 그들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천사가 풀어줬겠죠. 나오라 했더니 그들이 불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묶여져 있던 모든 것들은 다 타버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포승줄은 온데간데 없이 녹아버리고 그들은 나왔는데, 자 25절에 보니까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27절에 지방장관, 행정관, 총독, 왕의 자문관들이 그들 주위에 모여들어 살펴보았어요. 검사를 해봤다는 거죠. 이 세 사람의 몸은 불에 대지도 않았고 머리털이 거슬리지도 않았고 옷도 멀쩡하고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제 28절, 29절, 30절까지 마지막 이 사건에서 나오는 결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삶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저야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얻으시면 되지요 뭐. 하나님이신 것만 드러내시면 되지요 뭐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세 믿음의 친구가 가졌던 칼라의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죠 뭐. 저희야 어차피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저희 아닙니까? 구해내시든 구해내지 않으시든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예, 알아서 하시소 하나님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세 친구가 가졌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이 나오자마자 바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떤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주변에 이러한 역사적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면요,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근데 놀라기 위해서는 반전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세 친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느부갓네살 왕이 놀랬겠습니까? 안 놀래요. 저랬으면 놀랬겠습니까? 안 놀래요. 이러한 놀라운 결과가 있었겠는가? 안 일어납니다. 믿음의 성도,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아멘. 고난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돼요. 자, 28절, 29절,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시작.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천사를 보내 그분의 종들을 구해 주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 몸을 바치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선포한다.
어느 민족이나 나라나 어떤 언어로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함부로 대항해 말을 하는 사람은 몸을 토막내고 그의 집을 걸음돌이로 만들 것이다. 자기를 믿는 사람을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신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후 왕은 바벨론 지방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벼슬을 더욱 높여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벼슬을 높여주기 위해서 고난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신다고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3장을 통하여서 가장 높임을 받으신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어? 라고 하나님께 돌리는 그 영광이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영광이에요. 그것이 진짜예요.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시켜서 하게 해주십니다. 한 번은 이 세 친구들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대왕이 이들을 높여주도록 이러한 코미디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PD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감독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이 무대 위에 세워주셨다는 그것만 해도 우리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 시점 속에서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서 우리를 사용코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느부갓네살 바로 그 몇 절만 앞에 가면 이상한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에 올려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귀한 자리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고난이 없었으면 원하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높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끌려온 포로 주제예요? 그런 일 없죠. 미국에서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미국 사람마다 잘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들이 농담하고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오바마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을 높일 수도 있는 것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코미디의 하나님이세요.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죽했으면 오죽 만화 같았으면 자유신학자들이 이것은 없는 이야기다, 사람들 지어냈다라고 하겠습니까? 만화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그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거를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결과가 나쁘게 나와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아니 내 인생 뭐 이미 십자가에 달린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내가 믿는 가운데서 아니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면 됐지 뭐 하는 생각으로 했을 때에야 우리가 감옥에 있는 순간 속에서도 아무것이 안 일어나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꺼이 넘어가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을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때로는 억울하게 당할지라도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야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것이 로마서 8장에도 나온 말씀이잖아요. 야고보서 1장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내일 새벽 큐티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예고편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여러분이 묵상하실 큐티 본문인데 야고보서, 오늘로서 잠언이 끝났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이여,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이들이 들어갔다가 불 속에 나왔을 때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3명이 불 속에 던져지고 뭐 한 5분 10분 있다가 이제 끌려 나왔겠죠. 스스로 나왔겠죠. 나왔을 때 들어갈 때와 나갔을 때의 차이는 뭔가요? Before and after 무슨 차이가 딱 하나 있나요? 네, 우리는 한국 교회입니다. 손 들고 네, 말씀하십시오. 크게. Before, after 뭐가 딱 차이가 하나 딱 있나요? 아니면 답을 모르시는 게 네, 주사님. 그렇죠. 포승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인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묶을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의 상황이 우리를 묶을 수 없다는 거예요. 포승줄을 누가 묶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부하들이 이렇게 묶은 거죠. 묶었는데 들어갔다 나오니까 묶일 수 없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잖아요. 고난을 통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를 묶으려고 했던 그것들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야 네, 바로 딱 서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묶여있는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니죠. 들어갔다 나오니까 모습이 딱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야 우리가 더 매달립니다. 매달려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성도의 모습이 나오는 거잖아요. 멋있게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장갑을 낀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 기도 가운데서 힘쓸 때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주님 밤새도록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이었잖아요. 사랑 우리 바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되면 이제 길게 하려고 했는데 10일까지밖에 못했어요. 뭡니까? 특세, 특별 새벽 예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오시라고 제가 요청하고 싶지만 네, 시간이 되시는 members only들에게만 요청합니다. 시간 되실 때마다 한 번 나오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 각자가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이 세 친구의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한 것처럼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올 2015년에 마감해 주셔야 할, 또 풀어 주셔야 할, 태워 주셔야 할 나를 묶고 있는 포승줄이 있다는 거죠. 그걸 해결해 주십시오. 풀어 주십시오. 2016년 반듯하게 새로 한번 시작해 볼랍니다. 2016년에 나를 묶으려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2015년 그렇게 해결해 주셔야 되고 2016년 새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하는 모습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고난을 통과하면 성공적으로 믿음으로 통과하면 반드시 결과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창조하시는 그 시점부터 시작하여서 천사들과 모든 믿는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그 찬송 시들이 적혀있는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나면 아유 구원받았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부순물인 것이고 진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믿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